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순절 또 기간이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또 십자가의 사랑을 또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 또 이미지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십자가 하면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고통, 또 그게 또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른 마음속으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떠올리게 되면 좀 싫은 느낌이 나죠. 나쁜 거. 이 세상에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모두 다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너무 싫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개념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은 일종의 감각이거든요. 이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통은 나쁜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를 주실 리가 없잖아. 고통은 우리가 아마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요,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감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안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고통은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고통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죠? 고통은 힘든 거니까요. 근데 고통이 나쁜 거야.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되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힘들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명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면 이건 나쁜 거다. 이게요, 사실은 별로 상호 연관성이 없는 명제거든요. 힘들면 나쁜 거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힘들면 나쁜 거 이런 생각과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건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면 그건 나쁜 거야. 이게 뭐냐면은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습성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일종의 이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가 언제 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고통을 느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고통은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고통이 느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내 손에요, 칼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 몸의 피부는 굉장히 연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카로운 것이 지나가게 되면 상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손에 칼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뭐를 느끼게 되냐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감각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경고등. 손이라는 게 날카로운 게 지나가면 이거는 내 손을 상하게 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될 때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뭔가 잘못했어. 빨리 깨닫고 보니까 날카로운 게 내 손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퍼뜩 그 잘못된 길을 바로 잡는 거죠. 뭐 칼을 멀리 떼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저쪽에다 치워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이 더 많이 상하지 않게끔 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고통이라는 감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막 희열을 느끼셔서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부터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구석구석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의 이 신체 기관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특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단한 데도 있고, 물렁물렁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약간 둔한 신체 기관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고통에 민감한 신체 기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몸이 상할 때 정확하게 고통을 느끼게끔 만든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바닥을 쫙 펴놓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술술술술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막 고통을 막 느끼면서 막 땀이 막 나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 손바닥에 모래를 붓는 행위는 내 손바닥에 아무런 상해를 입히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죠? 물론 그거로 인해서 손이 좀 더러워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손바닥에 모래를 뿌린다고 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안 느낍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눈을 이렇게 손으로 감지 못하게 열어놓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슬슬 부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눈에 모래를 뿌리면 눈은 상해를 입게 되거든요. 맞죠? 네. 아무런 손바닥에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별로 큰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모래를 뿌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언제 느끼게끔 각 기관마다 만드신 걸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몸이 상해를 입을 때에 고통을 느끼게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는 고통을 안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이 감각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상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잘못된 길을 빨리 올바로 고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이 다 다르고 고통에 느껴지는 감각이 전부 다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금방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프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요, 우리의 몸에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내 몸에 해가 되는, 나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내 몸에 상해를 입히고 있는 그 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하게 그게 내 몸에 점점 심각한 상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걸 아예 인지를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병 가운데 이 고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서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손발에 감각이 없어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왜 그러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 게 없으니까요. 그게 그 병 자체가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막 잘라내게 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나병이 걸리신 분들을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성한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을 안 느끼게 되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게 돼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감각을 느끼는 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몸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을 때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걸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뭔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뭐가 잘못 가고 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묻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보십시오.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만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거를 가장 저주 중에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거리들만 골라서 하는 막 그 죄들이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바꿔서 영리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죄예요. 수근수근 하는 자가 쭉 나오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위험에 빠져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것, 그거를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들겨 맞는 거, 징계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자신을 봐도 우리는 정말 쉽게 이상한 길로 빠지거든요. 아니 정말 예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변하지 않고 정말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쉽게 엉뚱한 길로 빠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든지 신앙에 이제 신앙적으로 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고통은 힘든 거야, 고통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시간이 오래될수록 뭡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 감각 자체가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나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죠? 네, 우리 주변에서 나병 걸리는 사람 보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나병은 우리 중에서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질병이라는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나병 환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감각이 없어지는 거.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끔찍한 거죠.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고통이라는 감각.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통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깨닫는 건 다 맞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게 맞는다 해도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란 말이죠.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이 겪는 고통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세상이 신음하는 걸 한번 보시면 이건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토록 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큰 고통을 맛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칠 좀, 그건 지나친 거죠. 고통은 축복이긴 한데요. 지나친 고통은 축복이 아닙니다. 맞죠? 고통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깨닫게끔 헤어지는 적당한 고통이 축복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많이 맛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보면 우리가 아까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느끼는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감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내가 점점 더 나의 몸에 심각한 해를 입히게 되는 길로 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통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게끔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동차 후진을 할 때 보면은 후진 센서가 있잖아요. 후진 센서도 작동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다고요. 근데 점점 이제 어디 부딪히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경고음이 뭔가 빨라지고 뭔가 급해지고 막 빠바바바 하면서 막 마음을 막 이렇게 급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위험에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더 조심하라 이런 경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감각도 상해를 입히는데 좀 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게 있잖아요. 반면에 내 몸이 신체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똑같은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몸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수록 점점 더 큰 고통을 느껴야 내가 그 위험을 더 인지를 한다고요. 벽에 가까워서 차가 부딪히는데 느긋하게 이러고 있으면 못 알아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감각을 그렇게 느끼셨는데 현대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큰 버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현대 시대에 느끼는 고통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 이 세상이 점점 더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자기 자신이 잘못을 범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얻게 되는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점점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통이라는 게 점점 더 가중되는 역사가 역사죠. 사람들은 인류가 이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그 발달이 아닙니다. 점점 더 타락한 그런 거죠. 그래서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심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말아요.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다라는 측면에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고통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고통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고 그리고 귀중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진짜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묵상하고 또 하면서 사실 그 의미를 다 담아낸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너무 깊고 넓거든요. 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고통이 우리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고 귀중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개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죠.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죠. 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성경, 신학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고,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둘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 갈라져 있는 둘 사이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둘이에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이랑.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 되기입니다. 하나 되기. 아무리 말이 뻔지르르하고 좋고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보면은 자꾸만 갈라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요 열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죠. 네, 그 열매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가? 하나 되게 하면 그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 이거 뭔가 다 맞는 얘기고 맞는 개념이 옳아요. 정의예요. 근데 보니까 점점 이게 자꾸 쪼개져. 자꾸 나눠져요. 그러면 이건 사단적인 겁니다. 성령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고통을 느끼면 하나 된 겁니다. 이게 이 고통이라는 것도 아주 신비로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손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피가 줄줄 납니다. 여러분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내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나는데 아프죠. 아프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과 하나인 겁니다. 아프니까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장갑을 꼈는데 장갑이 어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찢어졌어요. 아파요? 안 아프죠. 안 아프니까 하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서 아픔을 느끼는 게 그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죠. 네. 이게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아픔을 느끼니까 그거는 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이런 한 몸이 된 공동체. 우리는 그 한 몸의 각 지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교회가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뇌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한 몸이니까 아프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니까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한 몸인 거예요. 아프니까 한 몸인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랑하면 우리가 보통 핑크빛, 달콤한 어떤 감정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초등학생 시절 그런 풋사랑 그런 거에 해당되는 얘기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아픈 거죠. 사랑하게 되면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사랑하면 안 아파요. 우리 자녀가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죠? 왜 아파요? 사랑하니까 아프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픈 거죠. 맞습니까?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돈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없으면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옷 같은 거 별로 없으면 그냥 입는 거 그냥 입고 다니는 정도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애들 볼 때 돈 욕심이 생겨요. 애들한테는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는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입혀주고 싶고 그게 뭐냐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못한다? 괜찮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게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고통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더 아픕니다. 우리가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싫어해요. 내가 안 아프려면 간단합니다. 사랑을 안 하면 안 아픕니다. 저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참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참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굉장히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랬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있고. 근데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뭐 맞냐 안 맞냐 메시지가 틀리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시끌시끌했던 교회가 있는데 뭐 반론도 만만치 않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단이 아니다 뭐 맞는 소리가 다 틀린 소리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걸핏걸핏하면 뭐 화가 많아요. 일단 화가 많은데 그 얘기의 뉘앙스인 즉슨 결국에는 전통교회가 썩었고 망했고 그래서 요만 요꼴이고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비난하고 이렇게 교회가 썩었다고 하면서 결국에 뭐냐면 자기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썩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 자체가 틀린 얘기 아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분이 아플까요? 저는 별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니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잘라냈거든요. 너네가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하고 뭐 성범죄 저지르고 썩어가지고 부패했으니까 나는 너네를 그냥 잘라내버릴 거야. 너는 내가 아니야. 우리는 둘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막 성질내면서 니네가 그렇게 썩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하는 겁니다. 얘기는 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선지자라고 해도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잘못된 거 지적해대면서 목사님이 성범죄 저지른 거 보면서 내가 성범죄 저지른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안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사실은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잘라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고통당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면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네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너네랑 상관없어. 너네가 당한 고통 니네가 당해.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어떤 당신께서 직접 몸소 겪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거든요. 네가 곧 나야. 내가 곧 너야. 이거 뭡니까? 바로 사랑의 그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같은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당해도 돼요. 그 고통을. 내가 안 맞봐도 됩니다. 고통이 없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같이 당해줄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남녀간에 그냥 뭐 깨볶으면서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하는 그런 사랑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고통이 배제된다? 저는 사랑이 그만큼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 빛이 바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싫은 거를 어떻게든 좀 배제하고 잘라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 참 좋을 거야. 고통이 없으면 좋지. 이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손에 닿는 것마다 나 황금이 되면 좋겠어. 그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황금이 되면. 처음에 막 황금 다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심각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황금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통 생각만 해도 싫어. 난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 고통을 확 잘라내버리자.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아픔이 없으니까 살 것 같네. 너무 좋네. 근데 좀만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빛이 바래죠. 같이 고통이라는 걸 공유하면서 얻게 되는 그 일체감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글을 하나를 쓰면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6년이 됐더라고요. 아내를 이렇게 보면, 특히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뭔가 애틋한 느낌? 뭔가 미안하고, 고맙고, 짠하고, 안쓰럽고, 애틋하고, 어떻게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하는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같이 겪어왔잖아요. 같이 함께. 나만 겪은 게 아니라 같이. 거기서 오는 그 하나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님께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겪으면서 느낄 수 있는 일체감이거든요. 결혼 생활하는데 그냥 원하는 게 다 돼.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집안 살림 아줌마가 다 해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키워줘요.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내를 보면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아주 묘한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2가지만 살펴봐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담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정말 너무 신비롭고도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감히. 그런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당하는 그 고통, 나도 한번 같이 당하면서 그 고통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좋은 거 있을 때 함께 기쁘고 싶어. 그것도 사랑이죠. 네가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싶어.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네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나도 마음껏 당하고 싶어. 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단 한 명.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고 나서 하시는 한마디.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그 고통. 왜냐하면 나도 겪어봤거든. 그 말 한마디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공유하는 고통으로 하나 돼. 한 몸,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